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일본에서 이 선생님 부부가 오셨는데 기침이 심하셔서 선생님 잠깐 나가신 것 같으네요.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두 분을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치유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면 우리의 모든 처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실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응답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지 않기도 하겠죠. 또 우리의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 저것은 잘못된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 그 호의를 표하고 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그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의 그 첫 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냥 받아들여 주셨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아벨은 가인보다는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22절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부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아브라함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혹독한 그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을 그는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하심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믿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순종은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생애에 순종이 일어나고, 그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전능자를 믿으라. 내가 전능자를 믿고 행하면, 그러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아벨은 그 경험에 이르지 못했고, 가인은 그 경험에 이르지 못했고, 아벨은 그 경험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는 그 믿음이 속죄주를 의지하게 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이 죄의 형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분을 믿게 되었어요. 양을 죽여서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이 양이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제사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절, 3절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자기 노력의 수산물,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합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위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갔는데 그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의가, 자기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것을 말리는 아벨에게 분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을 질투해서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이고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떠난 행위, 자기 공로가 앞서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는 내 스스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아내는 이제 89세 경수가 끊어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더라면, 자기 부부들의 처지를 보았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한 분이 계시죠. 서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요양원에 오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이 난소암에 걸려서 이 양쪽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렇게 그 자궁 안에 그 암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은 수술을 해서 떼어내고 이제 오른쪽은 떼어내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근데 저한테 좀 만져보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딱딱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서집사님 기도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분이 의외로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린 거는 그분의 두 아들이 그 현직 목회자예요. 아마 지금도 그분들이 목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목회자로 길러내신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못한다고 손을 흔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이 암에 걸린 지가 10년이 되었고 이 암을 달고 제가 이 암부가 박사한테도 갔다 오고 제가 어디도 가고 이렇게 뉴스타트도 해보고 또 현미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렇게 자연치유를 10년을 했는데 이게 자기는 병이 낫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게 되었대요. 소통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낫지 않는 병이 어디 있나. 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또 기도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지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이 강도상 뒤에 딱 무릎 꿇고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0명, 40명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분을 이제 기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제 끝내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이거 그 기도 억지로 시켰다고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가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이왕에 기도한 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앉아있으면 이게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고통이 와서, 통증이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다리 그냥 이렇게 쭉 내밀고 허리 이렇게 한 45도로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게 불과 20일 사이에 일어난 경험이에요. 20일 만에. 이분이 이제 점점 똑바로 앉는 거예요. 점점 똑바로 앉다가 이제 20일째 거의 이제 되어가요. 19일째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사님, 우리가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도마도밭에 이 도마도 이렇게 순이 막 커가지고 올라오는데 저거 따줘야 되고 이렇게 주지도 세워줘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가면 저희를 다 전사님 하실 텐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하루 저녁을 더 자고 이제 그 20일째 되는 날 가야 되는데 일정을 다 미루고 그 일을 해주고 그 다음날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그때 그 야곱의 그 약복강에서의 기도, 보통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가 마쳤는데 이분이 손살같이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래요.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갔다 왔는데 방금 그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우리 고용수 사모님도 막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만타고 그래, 이만타고. 이만한 게 얼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리통만 다는 게 그게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난소암 3기 말 되시는 분이 한 번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복막 어디 간 신장인지 이런데 이렇게 다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을 9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남겨놓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지금 자연치유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연치유 해야 되나, 항암을 더 해야 되나, 항암 한 번 더 하고 자연치유, 그때 이제 더 이상 의사가 할 것이 없다고 하면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의사가 더 해야 됩니다 하면 더 할 거고,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 이제 그때서 자연치유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데리고, 제가 어떤 때는 좀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 참.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연치유 해봐라.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이 저를 또 확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일찍 끝내려고 해도, 1시 넘어야 이게 오전 상담이 끝나고, 또 다 했다고 싶으면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또 상담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매일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바쁜 상황에 뒤에 사람은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연치유는 항암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지금 9번이나 항암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이되고 이런 상황이 왔고
지금 뭐 체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또 악화될 것 같고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내가 장담은 하고 뭐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난소암 환자들 사례도 얘기를 해주고 막 어떻게든지 좀 마음을 돌려보려고. 근데 제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은 암에서 해방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사학이 말기에 와가지고 그냥 이거 하면은 나을 걸 그냥 확신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역사가 쉽게 일어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뭐 몇 주 하면서 그냥 변화가 퍽퍽 일어나. 우리도 놀래죠. 그래서 야, 이분은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해도 병 고치기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주는 걸 딱 미루고 확실히 결정되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웃으면서 딱 밀어놔요. 자발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제 안 짜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이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분이 축농증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축농증이 잘 안 났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났고 저렇게 해도 안 났고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수패치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수패치를 코에다 붙였는데 농이 확 쏟아지더니 이 비염이 다 나서 버렸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놀라운 일이 다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금 우리 카페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놨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또 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사모님은 이제 자기 교인분 한 분을 데려오셨는데 이렇게 고혈압, 당뇨 아주 이 만성인 그런 분을 데려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가져갔는데 고혈압, 당뇨가 다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래서 이 교회가 봉고차를 가지고 뭐 교인들 다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는 달라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할 때 능력이 돼요. 예전에 우리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생이 칠삭동이에요. 7달 만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바직 이 갯말이라고 그래요. 충청도 말로. 이 갯말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잡고 다니고요. 이 갯말이 항상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오줌을 싸가지고 바지가 젖으면 이게 바지가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맨날 오줌 싸가지고 이걸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 밑에 3살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는 아주 똑똑하고 명석해요. 그러면 얘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빠가 그 숙제를 받아오면 동생이 3학년 위에 오빠 숙제를 해주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에 갔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앞에 반드시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이렇게 고등길로 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반드시 가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갔는데 글도 못 읽던 애가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다가 어떻게 또 고등학교 때 곁길로 가가지고 또 방황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이제 선교사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다녀왔는데 근데 그 선교사를 파견한 이래로 2번째로 자기가 침례를 많이 주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 섬 사람들이 뭐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뭐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온대요. 그럼 자기가 기도해 주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숟가루 하나밖에 줄 수가 없대. 그럼 숟가루 먹으라고. 근데 아니 의사들한테 가도 안 낫는 병이 자기는 그냥 이 뭐 배 아프다고 해도 그냥 숟가루 주고 뭐 피부병도 숟가루 주고 뭐 무슨 뭐 말라리아 병에 걸려도 숟가루 주고 자기는 숟가루밖에 줄 수 있는 게 없대. 기도해 준대. 근데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은 자기는 고쳤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인데,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의인 아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 아벨. 아벨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정말 아벨은 의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 했으니까, 아벨은 의인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까요? 예. 그가 그 양을 취하여 본제단에 드릴 때 그는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막바로 그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의인 아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더 나은 제사예요. 우리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소원이 생겼어요. 죄의 소원이 생겼어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가인을 낳았죠. 가인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고, 이제 셋을 낳고 이랬는데, 근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근데 아담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이 돼서, 이제 아담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 품성 가운데 타락한 본성, 죄로 기울어진 본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버려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책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야 되는 즉각적인 죽음의 형벌을 유예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주를 믿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죄악의 결과를 이제 그들이 목격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아담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호소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이르러 왔다.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호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또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더 이상 남자에게서 나선 여자라 하리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비록 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구속의 경륜이 세워진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구속의 경륜이 세워지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방지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제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 용서받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제사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해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될 때 그때 이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죄의 형벌이 유예되었고 그 다음에 나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속죄주를 받아들이고 그 구속의 피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이제 그 양의 새끼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렇게 쫓겨나게 해서 이렇게 힘든 농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 양을 빼고 이제 농산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농산물로 드리는 그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거기에 믿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에는 죄의 고백과 이 속죄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아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도 없고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형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형의 고집을 버리고 믿음으로 좀 드려봐. 그럼 하나님께서 형의 이 제사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둘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런 괘씸한 녀석 감히 뭐 동생이 형을 가리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 형을 무시해가면서 그 쳐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결과가 있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시고 간합하지 않으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가인은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6절, 7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뇌가 분하여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뇌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죄를 범한 아담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소원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어떤 죄의 유혹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선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육신의 경향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기 육신의 경향성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늘 속죄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로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의 삶 속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면 이제 가인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유의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를 품으면 죄가 잉태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편 19편에 거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그 다윗의 시편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다윗은 사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 자기 세계, 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딱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그런 나쁜 생각을 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이르러오는 죄의 소원과 생각을 다스리고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벗는 동안에는 그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들에 있다가 그 아우를 쳐서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 동생에게나 부모에게도 범죄했지만 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하는 범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죄를 은닉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응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뭔가 삶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인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표현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옥토고 이런 그러니까 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때부터 땅이 척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뽑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하는 수고가 더 많아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요 꽃밭에 이 풀하고 꽃하고 그냥 무성하게 커가지고 풀이 더 많아서 제가 며칠 전에도 하루 뽑고 오늘 또 이제 사무장님하고 가가지고 풀을 뽑았어요. 근데 저 어떻게 저 많은 풀을 뽑나 했는데 뽑다 보니까 잘 뽑혀요. 그래서 이제 뽑아냈는데 그러니까 그 풀을 뽑아내면서 계속 그 아담은 일생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죄의 그 어떤 교과서로 땅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좀 읽어보시죠. 14절 15절 여기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피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쫓아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피했을까요? 스스로 피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얘기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옷을 해입은 다음에 이 나무꾼을 밑에 숨었어요. 피하여 숨었어. 그 사실 하나님이 쫓아왔어요. 자기가 피해서 숨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물으실 때 이 가인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거듭나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상, 감정, 감정도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내가 선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듭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품성과는 가인이 맞지가 않으니까 자기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사람은 빛으로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을 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인이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 가인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이 죄책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가인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미워서 쳤는데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이제 그런 자기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근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7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어떤 게 죄가 큽니까?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는 죄가 몇 배나 큰 거예요? 7배나 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가인을 또 편애하셔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죄가 이렇게 발전되고 죄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훨씬 더 죄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죄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더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고 또 많은 죄악을 양산하고 그 후손들이 가인의 모본을 따라서 죄의 짓으로 유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해서 일부 다처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그 라멕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그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뻔뻔한 마음, 그것을 이렇게 숨기고 부끄럽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뻔뻔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뻔뻔함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선고한 것처럼 그걸 다 알고도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라멕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여러분 많이 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똑같은 죄일까요? 훨씬 더 무거운 죄일까요? 훨씬 더 무거운 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죄의 결과와 또 그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절만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게 되냐면 사랑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순종은 또 그에게 그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 아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못해요.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죽을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죽으려고 약봉지 사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하마터면 그분이 우리 집에서 자살하실 뻔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제가 산책을 가는데 따라 나와요. 원장님 저 오늘 약봉지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이제 살랍니다. 살았을까요? 그날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저하고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뭐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우리 뭐 시집 식구들도 미워하고 그랬는데 남편도 특히 미워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제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요 미워하던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니까요 뭐 난소암에서 뭐 수술을 몇 번씩 하고 나중에 뭐 항암도 안 되고 뭐 통증은 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낙심하고 우울증 약 먹고 해가지고 암보다 더 무서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요. 머리 다 빠지고 얼굴이 샛노랗던 사람이 밥도 못 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이분이 정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처럼 새롭게 되어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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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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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그리고 저 하늘을 향하여 갈 바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케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으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온전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병든 육신도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으로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몰치 못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차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산 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